오늘 제가 그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 제가 좀 이게 좀 알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 촬영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앙을 벗어나야 돼요. 잘못하면요 재앙이 같이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엄청난 재앙이 지금 지구촌에 들이닥쳤어요.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번에 불닥친 재앙에서 걸려 넘어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4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겠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으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나고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소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임한 이 엄청난 재앙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이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이 땅에 핏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근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에 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든 감사 못하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현상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에요. 이 인류 문명 자체가 늘 핏소리가 진동하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문명입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요즘 뭐 교통사고 죽은 사람 좀 늘어나죠, 자꾸만. 예. 뉴스 들면은 어디서 교통사고 죽었다, 어디서 교통사고 죽었다. 또, 가족과의 관계, 갈등 때문에 누가 죽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구촌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에 비하면은요, 일부분입니다. 예. 지구촌에는 온통 뉴스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있지만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지구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죽어가는 핏소리가 사무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핏값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쫓겨났을지라도 이마에 땀이 흐르면 먹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노력하면 다 먹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죄를 짓고 나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일을 해도 대가가 돌아오질 않아요. 예.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지금요, 20-30년 전에 포도 한 송이 먹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지금은요, 포도 10송이를 먹어도 그 영양소를 섭취를 다 못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양이 한 주먹만 먹으면 되는데 10주먹 먹어야 영양소가 내 몸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요령껏 영양을 찾아가면서 잘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요. 지금은요, 머리 좋고 부자들,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계란을 먹어도 아주 비싼 계란 한 개에 1,000원짜리 그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유전단이면서도 또 일반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또 예.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양을 적게 먹어도 영양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유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계란 옛날에 한 개 먹을 거 지금 10개 먹어야 그 영양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황성주 생식을 이제 먹고 이제 하는데, 그 황박사 의사죠. 그분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식단에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생식이 뭐 100%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은 되지 않죠. 현대인이 이 자체가 이 지구촌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부분이 그 노력함으로써 또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식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네.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의 수명이 길어요. 통계가 났어요, 이미. 네. 아마 5년에서 6년 정도 수명이 긴 걸로 지금 통계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지구촌에 내가 노력한 것이 그나마 내게로 돌아오려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해치면서 살면 안 돼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양자역학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오늘도 제가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뒤져보고 이렇게 요즘 뭐 핸드폰 하나면은 뭐 백과사전 다 뒤집어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자 원리로는 이 물리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것이 영향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4명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을 해서 서로 만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나라는 한 존재가 혼자 있을 때 하고 모여서 선택받아서 서로 대화를 나눈 때 하고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생각과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설명이 다 돼요. 내가 상대방을 안 죽여도 생각만 해도 이 죽인 것과 같은 영향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만 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했던 말이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이 악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이 나도 죽여요. 그래서 미움을 가진 사람은요, 소화도 안 되고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자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미움을 가지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계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양자역학에서 다 설명이 돼요. 인간이 미움을 가지면은요, 이 파장이 퍼져가지고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쳐요. 오늘날 현대물리학이 어디까지 발달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사랑 붙잡고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또 절망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옮겨놓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차순부로 기도하면은 이게 사랑이 파장이 퍼져서 실제로 세상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동성애자들이 난리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응답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세상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가 글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리학이 발달했나. 그래서요, 일을 해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근데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질 않아. 목적이 없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바이든과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바이든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나를 뽑아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을 외쳤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과 함께하는 세력들은 월가의 금융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미국의 애국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는 거예요. 국제 금융 세력들이 자기들만 배불리면 되고 미국이 망하든 미국이 올라가든 관심이 없고 자기들 금융 세력만 키우는 국제 글로벌리스트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뉴욕의 월가의 쓰레기라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은 각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려면 각 나라가 떳떳하게 서서 국가와 국가와의 연합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와 국가가 제대로 국제적인 도덕성이 없는 국제 세력이 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도덕성을 가진 국가로서 모든 나라가 각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전쟁이 납니다. 왜냐? 국제 금융 세력들은요, 각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들 세력이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어딘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트럼프가 파악한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됐어요. 바이든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한 말대로 국제금융 세력들은요,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조정해가면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한 곳에서 사고가 터져야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온 세계 기름값이 올라갑니까? 또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보면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를 잃어버린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인데 가인처럼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즉 형제의 개념이 사라졌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개념이 사라진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 세계는 지금요 형제가 사라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국제사회는 냉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냉엄한 것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냉혹한 국제사회 질서가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국제적인 그것을 현실 받아들이면은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인류는요 전쟁을 현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끝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애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형제애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미움을 정당화시키고 분노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려한 자가 되리라. 점점 요즘은요 땅이 이제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SM이라고 그 유황 제품을 요즘 또 많이 팔고 다니잖아요. 왜 MSM 팔고 다니냐면요 이게 플랑크톤이 바다에서 이제 플랑크톤이 이렇게 햇빛과 동화장을 거치면서 유황을 만들어냅니다. 유황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서 떨어지면서 온 지구촌에 유황 성분이 다 떨어지는데 그 순환고리가 지금 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유황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미국의 어느 이제 의사가 발견해가지고 유황만 따로 이제 식품에서 착출해가지고 온몸에 유황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통증이나 이런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도 유황이 부족하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MSM이라 해서 유황만 따로 식품화 시켜가지고 건강식품으로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이 이제 효력을 정지해가지고 원래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흙을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몸은요 모든 흙의 요소들이 몸에 다 있는데 그 흙이 갖춰야 될 많은 성분들의 이 땅속에 부족한 거예요. 먹어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 이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섭취하고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이완 장로님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몸에 뭘 먹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봐야 되는데 연구를 해서 먹어야 되는 정도로 사는 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냥 살다가는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촌의 환경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연구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기본적인 이 사람다움도 갖추어 갈 수가 있는 이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이제 바깥으로도 표를 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땅이 회복되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되죠. 피를 흘렸다는 것은 미움이잖아요. 정반대로 내가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오면서 서로 사랑하면 살아가면은 땅까지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의 사랑이 세상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양자 물리학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식물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야, 너 참 이쁘구나, 잘 자라라. 계속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 그래요. 실험에서 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요즘 양자 물리학이 밝힌 것은요, 한 인간의 영향력이 공간을 넘어서 지구 끝까지도, 지구 반대편까지도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돈을 벌어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하고, 이 사랑이라는 건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과 교통하고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 영향력이 정반대로, 땅이 저주받은 것과 정반대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환경까지도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레이기에 나오는 축복이에요. 레이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레이기의 축복이에요. 레이기 축복이 농사 지으면 잘 되는 걸로, 농사 지으면 잘 되고, 포도 심으면 포도도 잘 되고, 가축 키우면 가축도 잘 되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결혼하면 아이도 잘 낳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요,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내 안에 있는 건강을 캐내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캐내라는 거예요. 아멘. 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랬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한 사람의 경건함이 하늘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누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은 얼마나 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비참하게 죽어서 그 핏소리 하늘에 사무칠 때요, 아벨 대신에 나중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다시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가인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다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을 낳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른 씨인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재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셋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살면은 내가 오늘 하루 뭐 일당 뭐 10만원 20만원 아니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버는 거 그거 말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영향력은 100억 천억으로 이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양자역학으로 다 설명이 돼 그게. 그 어떤 사람 그걸 또 과학적 실험도 했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한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잠시 이한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만질 때 손목을 보면서 내가 한마디 던졌잖아요. 어떨 때는 손목 역할을 해야 돼요. 연결의 역할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요, 손가락처럼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 집어 올려야 돼요. 내 몸을 구조로 생각해도요, 사랑이 뭔지 금방 드러나요. 때로는요, 몸의 뼈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뼈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몸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때는 유연성을 가지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가 이렇게 아주 단단한 뼈로 이렇게 보호해 준 것처럼요, 사랑이라는 때는 보호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보호받는 거예요. 매를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몸만 사랑해도, 자기 몸만 잘 관찰해도 사랑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단순히 200만원 300만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내가 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위험에 꽉 차가지고 막 누구 죽고 싶은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막 일을 하면은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위험이 잠잠해지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막아낸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안 보는 사이에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이 비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파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파장이 더 길어도 보이지 않고 짧아도 보이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려갔어요? 예수님 부를 때마다 다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 속에서 자기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을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내 피다, 먹고 마시라 그럴 때 자기 존재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라는 보배를 캐내야 돼요. 예.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나에 대한 검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은을 캐듯이, 검을 캐듯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날 때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형제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도 이미 형제가 아니죠. 북한이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형제로 생각해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당. 공산당이라는 사상이 적이죠. 근데 그 인간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형제를 다 잃어버린다냐. 형제를 잃어버릴 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전능화시키면서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윤리는 한계가 있어요. 국가의 윤리는 항상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한테 문자 오는 것 중에서요,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하자고, 북한에, 지금도 북한에다가 어떻게든지 그 두만강변에 거기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두만강변에서요, 누가 오고 가면은 그게 돈 집어주고 가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돈 좀 갖다 주라고, 먹고 살게. 그러면서 지금도 그 두만강변에서 아직도 그 연결고리 포기하지 않고 북한 동포들 형제를 생각해서 그 실마리 같은 실핏줄 같은 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목사님도 한 번 만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도 여기저기서 어떻게든지 뭐 돈을 모아가지고 또 두만강변에 가가지고 그 실핏줄 같은 그 좁은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또 이제 한 300만 원 갖다 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한 30만 원 전달돼도 많이 전달되는데, 어디 알면서도 그거라도 전달되라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까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이름으로는요, 적이고 원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형제예요. 이거 놓치면 이 땅에 저주가 풀리지가 않아요. 사랑만이 이 땅에 저주를 풀 수가 있어요. 아멘.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잘못되면 얼마나 한국 사람 기뻐합니까? 아, 망했다, 잘됐다 이러면. 그러면은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국가적
국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형제예요, 형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왜 이번에서 저렇게 지진이 터졌습니까? 왜 후주산이 꿈쭉꿈쭉합니까? 왜 또 이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은 그 안타까운 사랑이 축복이 돼가지고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안 전해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형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도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형제로 보이면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 지역사회에 그런 영적인 사랑의 분위기가 이 지역사회를 강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형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형제라고 생각해야 이 세계가 저주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무기를 지금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피 흘리는 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피 흘리는 죄에 대해서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피 흘린다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기도 선다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사람 마음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애들한테 수없이 그런 말 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게임과 오락물이 거칠어지는 걸 볼 때 앞으로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점점 마음이 거칠어지면서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 전쟁이 싫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인간에게는 전쟁을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전쟁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제 적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제는요. 과거에는 정당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그때는 정당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짓는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과 집단의 전쟁에서 한쪽 집단은 완전히 사라져야 될 입장이고 한쪽 집단은 이겨야 될 집단이고
이렇게 해서 선악이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과거에는요 정당 전쟁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은요 선악이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 가지고 정당 전쟁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 안에는요 불의가 항상 깃들어 있어요.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적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이게 아니에요. 또 우크라이나는 적이고 러시아는 선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선악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분별이 상실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보다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게 피 흘리는 것보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게 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오랜만에 유튜브를 참 촬영하면서요. 많은 외국 우파들과 또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좌파 세력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이웃과 형제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면 둘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회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그 입에서 끝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물리학과 지식이 폭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나 물리세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아니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모든 인류가 형제라는 깨우침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정당화되려면 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선해야 되고 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선이라고 어느 국가도 악이라고 절대 악이고 절대 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형제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지 모든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환경도 사랑의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십자가 찬송가 하나 한번 더 부릅시다. 500 우리 11장 하나 부릅시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럴 때요 십자가 지신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 외에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얻으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스칠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마 내리는 말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20년 전이죠. 왕생교회 동영상 시절에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 설교를 했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우주가 안 사라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촌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주의 사랑에 동참해서 형제 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요일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